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며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여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잠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3주차 여름 성경학교 3과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 한 번 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 아멘.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맨 첫 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원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고 역사하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첫째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했죠? 딱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뭐였나요? 맞습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요. 맞습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요? 맞아요.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내 형, 누나, 언니, 동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혹시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나서서 하면서 우리 가족을 섬기는 것, 청소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천국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은 이 다음 보기 세 개 중에서 혹시 가장 기다려지는 날, 딱 베스트 원을 하나 뽑으라면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날, 나의 생일, 가족 여행 가는 날. 자, 만약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에 해당하는 날에 번호를 한번 손가락으로 전사님 한번 나타내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해봐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친구들이 아마 다 다른 번호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댓글로도 한번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아마 다 다른 번호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처럼 모두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세 날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날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물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날을 기다리는 거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엄청 기대되고 엄청 설레는 일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거는 그게 어떤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그 날이 올 때에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걸 보거나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좀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어떤 건지 혹시 아나요? 오늘 제목과도 관련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바로 천국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 천국에 언제 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라. 한 번 더. 시작.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은 세상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항상 이 지구의 종말,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는 항상 그 끝이 궁금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종말을 다룬 여러 가지 영화들도 많이 나와요. 그게 항상 흥행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만큼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언제 끝이 날까? 이 세상의 끝의 모습은 어떠할까?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해요. 하지만 그 영화들은 모두 우리 인간들이 상상으로 나타낸 것이기도 하고 어떤 영화들은 이 우리 성경책의 요한계시록이 우리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인데요. 자,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그림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는데 10명의 처녀가 결혼 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아직 안 와.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는데 아직 신랑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녀들은 기다리다가 잠도 오고 밤이니까 잠도 오고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신랑이 옵니다. 10명의 처녀는 일어나 등불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있어? 그러자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너희는 어서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나중에 기름을 사온 그 다섯 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왜 다섯 처녀는 들어갈 수 없었고 또 다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갈 수 있었나요? 그 둘의 차이가 뭐였죠? 맞아요. 미리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의 차이였어요.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각각 세 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자, 여기서 이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성경에 나오는 1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같이 우리가 쓰는 돈으로 계산해 봤을 때 얼마냐면은 무려 15억 원이에요. 와, 15억. 자, 느낌이 좀 오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려 75억, 2달란트는 30억, 1달란트도 무려 15억 원이라는 돈을 주인에게 받은 거예요. 자,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150억과 60억을 만들었네. 대박이죠? 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이게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두 종과는 달랐어요. 그는 돈은 땅 속에 묻어놓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드디어 주인이 여행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행해서 돌아온 주인은 그 종 3명을 다 불러와요. 얘들아, 다 나와라.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 큰 걸 너희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땅 속에 묻어둔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서 주인이 이걸 본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네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줄 것이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너의 것을 빼앗아 다른 종에게 주겠다. 오늘 주인은 이 1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놓은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 주인은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1달란트를 가지고서 주인에게 받은 그 돈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땅 속에 묻어놨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준 그 종들을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주인이 올 때까지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그 돈을 가지고서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기다리면서 맡은 일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이 말씀의 2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친구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매듭지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천국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천국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충성된 오늘의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친구들,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죽음 이전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기회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다시는 우리 삶 가운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악기를 공부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3과의 포인트를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자. 한 번 더. 시작!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자.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10처녀의 비유와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그 종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생으로서 또 공부하고 또 운동하고 또 그리고 악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널리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